뭘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낼 게 아니고 조금 따라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란 뭐냐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도란 뭐냐. 너무나 이 교인들은 막 기도가 필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일회용 한 번으로서 끝나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간구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간구라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그냥 기도. 길고 빈다. 도고는 중보 기도 뭐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고마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뭐 좀 차이점을 발견합니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 그럼 또 그냥 기도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도고는 뭐 상대자가 좀 다르다 뿐인데 이게 동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다. 단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동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뭐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해주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럼 또 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간절하게 기도 안 하면 중언 부언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말들이 있지만은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실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기도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낭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어쨌거나 뭐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뭔가 안 이루어질 때에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
옳지 못하다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뭐 억울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양심이 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내한테 와서 저렇게 부탁을 한다? 아, 그런데 그 내한테 부탁하는 저 사람도 저 과부도 상당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건데 무시하니까 그 과부를 무시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도 계속 내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자꾸 쫄라대면은 내가 좀 귀찮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은 무슨 좀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더니 뭐 이런 응답이 있었다.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 있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뭐 10번 기도했는데 10번 다 응답을 받아야만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도 뭐 분명히 기도를 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건 뭐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또 뭐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금 더 읽어 나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세리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 기도 이야기. 항상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놔놓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소개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금식을 하고 또 뭐 음란도 하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는 그래서 참 하여튼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도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 기도 내용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따라서 나오면서 그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혹시 뭐 성경 보시니까 한번 찾아내면 끝절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14절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자, 그러면 왜 그거를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왜 이런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결론을 내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해가 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많이 있습니다. 내세울 게 많이 있는데 내세울 걸 내세워야지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내세우는 이거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세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내세울 게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내세울 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세리처럼 내세워야 되겠죠. 내가 지금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세리처럼 내세워야 되는데 세리는 뭘 내세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내세운 거야. 그러면은 맨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 용서를 받았는데 대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너 이제 막 죄가 있지만 내가 은혜로 무죄라고 인정을 해. 그렇게 했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니는 내 권위를 그리 무시하나. 내가 판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와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네가 그게 원이가 그러면 니는 죄인이라 죄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거.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체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것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어떤 시간만 받았다고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인이라는 이 간단한 말 안에 가로 열고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애와 인자와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함 복을 빌어줌 이런 것들이 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문자적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와 같은 또 그럼 한 몇 주 있다가 아까 내가 말했던 설교를 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근데 또 기도 이야기해 놓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요 죄인입니다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맞다 아멘 하고 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는 설교를 할 때는 또 맞다 아멘 하고 그 두 개가 모순인데 이상하네. 이런 캐션 마크는 잘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성숙을 못하고 자꾸 김미숙이가 되는 거예요. 미숙아로서 남도록.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안 자라면 미숙아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속 상하겠어요. 정말 말도 못할 거나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다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때린다고 해서 애가 뭐 금방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미숙아. 그런데 목사들이 성도들을 미숙아로 만들어 놓고 별로 부끄러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주일 예배에 큰 교회만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한번 조사해 본다고 이렇게 다녀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주도에 딱 가서 무슨 결론을 내리겠어요? 서울서 제주도까지 주일 예배 큰 교회에 참석을 기도만 이제 조사를 한다고 딱 한번 투어를 했어.
결론은 기도가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기도가 왜 똑같으냐 하면은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뭐 대표 기도가 아니더라도 똑같다. 그럼 왜 똑같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국이 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긴 있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용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야 할 명문화되어 있는 기도가 있지만은 또 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 똑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면 부모들이 또 자식도 좀 식상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항상 기도, 그러면 이제 아까 14절이라 그랬어요. 요것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도 저 밑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는 기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까? 거기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그러죠. 그럼 그 계명에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참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계명 한 개도 잘 못 지키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 그러는데 또 한 개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이거는 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 기도 이야기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를 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을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그거를 갖다가 기도할 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래 알았다. 너는 내가 니한테 은혜 준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라. 기도한 대로 니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는 15절 이하의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1절 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 자주 했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복음서 이야기예요. 그게 양이 제일 많아요. 일주일 동안 기록해놓은 분량이 그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20장까지 다 그게 보면은 양적으로 그게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거는 다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죽죠? 예루살렘을 가면 왜 죽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름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자 일단 살렘은 조금 화면이 있죠? 평화. 평강. 근데 예루가 뭔지 잘 몰라. 예루가
예루가 우리 손자, 큰 손자 이름이에요. 딸 손녀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름을 우리 아들이 살렘이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큰 손자는 이름이 예루고 손녀 이름 살렘이 예루살렘이 반대가 좀 있었어. 나는 반대를 안 했는데 그 처갓집 쪽에서 야 좀 그렇다 뭐 자기 했는 모양. 근데 사위가 억지로 막 고집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놨어. 근데 그 이름 저들끼리 부르는 거 보면요, 오빠가 동생 보고 레마 예루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평화를 가지고 있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자, 그런데 평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 가는데 현실은 거기 가면은 죽어. 그럼 죽으면은 이거는 거기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예루 전쟁이라 해야 되나? 어쩌거나 그런 도시예요. 현실은. 근데 지금도 그 동네는 늘 전쟁이 막 일어날 직전이에요. 지금도 그 네 개 종교가 그 예루살렘에 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트럼프가 그것도 뭐 이스라엘에서 서울을 얘기해봅니다.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뭐 시끄럽고 뭐 대사관도 옮기고 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대회했어요. 자, 왜 그럼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이 되었어요. 추방돼갖고 삽니다. 그래서 결혼해갖고 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또 추방을 시켰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가지고 또 추방이 됐으니까 상당히 열악하겠죠. 에덴 동산에 추방됐을 때에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은근 피가 난다 그래서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추방을 했으니까 그 환경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겠죠. 근데 가인이 추방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게? 성을 쌓아. 어? 성을 쌓아. 뭐? 성을 성을. 쌓아.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 이름이 유명한 사람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잘 알 수 있는데. 에녹시티. 그러면은 에녹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면은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한 개 더 붙여놔야 돼, 설명할 때. 가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가인에 대한 설명이 한 줄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가인에 대해서 아는 바를 써라 하면은 한마디로 다 내용은 아는데 한마디로 써라 하니까 또 머릿속에 좀 동생을 때려주고. 그러니까 살인자가 세운 도시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세운 도시가 에녹이라는 도시다. 도시, 농촌이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도해지는 사람을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야. 사람을 죽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도시야. 물론 부산, 광주, 대구도 도시지만은 서울이 대표적으로 도시라고. 그러면 서울에는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요? 살인, 살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몰랐겠죠. 모르면서도 은연중에 알았는 것 같아. 유행가를 보면은요,
서울에 가지 마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도 동네 천에 바람이 나가지고 물동이 호미짝 다 내버리고 올라갔는데 서울에 가지 마라. 서울에 가지 마라. 또 선마을 선생 이야기도 서울에 가지 마라. 제발 서울에는 가지 마라. 뭐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외에 뭐 옛날 노래 중에 뭐 천둥산인가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좀 조사를 해보면은 서울에는 가지 마라. 서울에 갔더니 뭐 세워놓고 코베어 가는 동네니 뭐 하는 동네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도회지에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럼 농촌은 어때요? 농촌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안 죽입니까? 농협으로 줬어요. 농촌에도 사람이 살인 사건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도회지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요새는 도농 간에 간격이 없어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안방까지 들어. 농촌 안방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 마음에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농 간에 간격이 없어요. 똑같아요. 요새는. 말세가 되니까 농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사람 죽이는 거지. 다 도시야, 도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살기가 참 살벌하겠어요.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늘 내가 했던 말이 있죠. 제자들도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다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간다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 우리 다 같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죽으러 가는데 다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는데 목적이 다른 거야. 그럼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죽으러 가라 해도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는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동행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제자들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뭐 낮아지라고 겸손하라 사고 막 아이고 저런 걸 저래 갖고는 안 되는데 뭐 섬기라 사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막 승인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 왕이 돼야 자기 한 자리 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물었더니 뭐 선지자 뭐 예레미야 뭐 어쩌고 엘리야 뭐 막 말을 하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나 뭐 앵무새처럼 했건 말았건 천기가 누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뭐 바리새인 제사장한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시면 아닌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시면 아닌데. 또 전화 통촉하시고. 또 따라 죽겠다 했나? 따라 죽겠다. 그건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지. 내가 정진사님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자꾸 또 물어봤냐 하면은 베드로가 저렇게 부드럽게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간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책망을 했어. 간하여. 이거는요 부모가 자식을 애들 나무라듯이 제자가 스승을 엄청 무시하고 나무라니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 둘이 가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확 판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해갖고는 그 간격이 벌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인하게 되고 그 계집 아이가 와서 왜 부인하게 됐는지 그 보문목하고 설교하면은 그냥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무서워갖고 이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있지만 삶의 목적과 질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모른다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부인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오지요. 예수님 장례식을 치러버렸어.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하나 생각을 해야 돼.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했으니까 전부 다 알아. 올라가면서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또 저기 나사로 살린 거 이런 거 올라가면서 3번 올라가거든요. 3년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 한 번씩 올라가면서 했던 일어난 사건들. 그 다음 해에 2년 차에 올라가서 이야기가 그렇게 돼서 구조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3년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문제가 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안 되잖아. 예수가 그래서 가나 안 가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성경에 보면 시끄럽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를 숨어서 이제 예수님 한 생각보다 다 알잖아요. 내가 죽을 것인 줄.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죽었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장례가 다 끝났어. 뭐가 하나 생각나야 됩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불신자들은 생각을 했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불신자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었어. 신자가 66권을 읽었어. 누가 더 정확하게 읽었다 그랬죠? 불신자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현 정부를, 내 정권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나라를 세울 아이들이야.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래서 금수를 만들고 못 읽게 하고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를 왜 핍박하노? 우리는 나라를 비워볼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끝냈는데 제자들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고 불신자들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 보고 총독님 설마 저기 살았을 때 평소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군인들한테 싹 물쉴 틈 없이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우리 군대는 파견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자위대가 가서 포위를 하든지 뭐 지키든지 해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 기억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고향 고기잡을 하러 갑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았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네. 들었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고 기억되는 말씀들이 다 믿어졌어. 무슨 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됐죠? 무슨 사건 때문에 다 기억이 났고 또 믿어졌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또 옵니까? 고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온다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다 기억이 났고 그게 다 믿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곳이야.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4장 5장 거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뭐만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는 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야. 그때서 이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몰라. 그런 게 이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못한다.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날 주인님 보면은 배신자 할 수 있건만 그냥 이름으로서만 주인이지 이런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주님은 로드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제사이야. 그러니 그냥 주인님하고 불렀다 보면은 스스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주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주여 하고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나는 내 생명 없습니다. 내 건 예수님 거예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차원에서 그냥 보류만 올리는 삼창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는 것은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좀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거 뭐 그 바리새인 기도까지는 기도 이야기인데 요 나머지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 이런 것은 죽음하고 아무 관련이 없구나. 기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구나가 아니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총회장도 내일 일을 염려하고 다 그래 살아요. 그러나 항상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거야. 아니 나 오늘 마지막이 아니야. 내일도 있어 모레도 있어. 이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오늘 많이 벌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을 위해서 내가 버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노예가 안 돼. 돈의 노예가 안 돼.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돈 버는 기계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막 부자가 내가 했어도 돈의 노예가 안 돼. 언제든지 이건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죠. 또 표현을 하면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죠. 또 그리고 더러운 돈을 벌려고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여기 본문을 잡을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까지만 딱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읽을 때에 그렇게만 읽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부활 이야기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성령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안 믿었으면은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은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가기를 바래요. 명복을 빕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면은 명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복을 받아요. 명복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쓸 말이 없으니.
왜 부활은 안 믿어요? 아, 좋은 데 가라 그러고, 그럼 천국도 안 믿고, 그러면서 좋은 데 가라 그러고. 그럼 또 좋은 데 가라 그러면 이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야, 사람이 죽으면 가봐야지, 뭐 부활이 어디서. 이상하다네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미수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내용이죠? 너무 빨리 물어보면 다 새겨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 쭉 해나가다가 끝에 가면은 좀 사랑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을 11절에 보면은 조금 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렸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대화 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뭐가 제일 큰 차이일까요? 어른과 아이의 언어 차이. 어른과 아이의 말하는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아이 키운 지 오래돼가니까 모릅니까? 생각을 안 해. 아니, 뭐 생각을 합니다. 생각 좀 유치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요. 어른은 논리적이잖아. 논리적이고. 아이는 생떼를 부리고. 그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 집사님이 생각 이야기도 딱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 생각하고 어른들 생각하고는 다르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딱 그것도 연결이 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달라. 그렇지. 무조건 달라는 거. 이 말이에요, 이 말. 잠언 30장 15절에 가면은 이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요 말도 그냥 빨리 읽어 지나가 버리면은 그 말씀의 맛이 잘 안 나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자, 딸이라 하는 존재가 뭘 의미할까요? 주로 일반적으로 딸. 여성의 어떤 특징이 그렇죠. 요새는 그런데 뭐 사위 도둑놈이 뭐 더 세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딸들이 친정에 오면은 막 가지고 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다가 다 갖다 주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 딸은 친정에 있는 거 막 가지고 가. 딸 도둑이야, 딸 도둑. 근데 또 거머리야, 거머리. 거머리가 풍기는 인상은 흡혈귀. 붙어가지고 무조건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두 딸이 있는데 다고. 참 그 번역을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읽으면 잘 몰라요. 다고가 뭐고? 다고 신전을 말하나? 다고.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그런 성경을 보면은 주세요 번역을 그려놨어요.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다고 그러면은 또 차라리 다오 했으면 조금 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으면 다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조금 번역해서 좀 나은데 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분이만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해요. 뭐든지 내놔라 합니다. 또 부모들은 또 뭐 달라한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다음 그 후반부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개해요. 한 서너 개 있다 그럽니다. 불만족한 것 한
4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개는 뭐로 나와 있어요? 수월, 마른 땅, 불, 임신, 불임. 요새는 뭐 애가 서로 안 놀라고 뭐 이래서 하니까 별로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애가 없으면은 그 뭐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도 전부 여자 책임이었고 또 뭐 여자는 뭐 부끄러워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워서 애가 없으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엄청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복음서 읽어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자녀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의 자녀가 있습니까? 근데 잉태하지 못한 자녀 여자 라헬의 자녀들이 더 숫자가 많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수월. 그러니까 수월. 참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수월이라고 했는데 무덤이 무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만족하는 무덤이 있어요. 이제 됐어 그만해 우리 꽉 찼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계속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죽으면 만족이 없다면 계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른 땅에 물을 부어 보세요. 가물음에 그 사막 같은 데서는 물을 부으면은 언제 물 부었느냐는 뜻이 자꾸 물 더 부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이 한번 나와요. 거기 뭐 꺼지는 게 있어요. 뭐 갖다 넣기만 하면은 불만족 해가지고 뭐든지 가져오라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불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하나 얻어야 된다 이거야. 요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왜 이런 불만족을 몇 개 소개를 했냐면은 기쁨이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항상 불만족이야. 권력도 내가 최고여야 되고 그것도 5년만 권력가 있으면 안 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 돈도 뭐 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내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불만족. 기쁨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만족하며 살아야 돼. 우리나라 민요 중에 사나이 팔을 베고 뭐 그런 가사 있죠. 풀을 먹고 사나이 팔을 베고 누웠으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은 사나이가 돼가지고 큰 꿈을 꿔야지. 무엇이 째째하게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거야. 예수님은 왕시켜준다 그래도 물리치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왕도 안 됐지만 왜 불만족 이야기를 그 밑에다가 적어놨냐면은 기쁨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신앙적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만 한다는 거죠. 주시옵소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내 나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이거 다 버렸다 그랬어. 그럼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죠? 그러니까 어린이 이야기 다 했으니까 어른들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방금.
그렇지. 반대가 기부유. 기부유 기부유도 되죠. 테이크 아웃. 땡큐. 오케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하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런 단어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약속이에요. 아이들은 약속을 잘 안 하죠. 해도 어기죠. 어른들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것은 뭐 너무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뭐냐 물었더니 설명을 대화가 뭐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낱말풀이에요. 대화. 주고받는 거 대해놓고 파부터 내는 거. 맞네. 우리는 대화의 기법을 잘 몰라요. 요번에 그 친구야 목사님 하시는 게 하는데 아래 방언 나서 하는데 무슨 말 한마디만 주고받으면 화가 난다. 화부터 내는 거예요. 제일 어른한테 지금 방송하는데 저요 목사님 누나 딱 맞는 말이네. 자, 그리고 인격이라는 말은 또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인격이란 뭐죠? 말대로 하면 사람의 격을 말하자는 거죠. 그럼 사람의 격이 뭐예요? 다른 뭐 품격, 뭐 도리,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 자꾸 그렇게 설명해 보면 인격은 말이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우상은 비인격자라 그러잖아요. 이 우상은 말을 못해. 그 우상을 믿는 사람하고 우상이라는 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독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라 대화라. 그래서 인격 보면은 말이라고 딱 생각하시고 말은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하는 것이니까 말과 대화는 동의하니까 인격 보면은 대화, 말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어제 아닌가 그 뭐 국민이 묻는다 그 프로그램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이에 자기 질문을 적어가지고 몇 번 수정했다는 말 나왔죠. 그래도 또 그거를 몇 번 읽어보고 또 그 외웠는데도 또 말을 잘 그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막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하고 거기에 나와 질문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인간이고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대통령 앞에 말을 잘 못해가지고 글을 써와가지고 외워가지고 몇 번 외웠는데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내가 읽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조물주, 창조주, 신이라 하는 분 앞에 내가 말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지 난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나는 그래서 그 우리 기도 나이처럼 목사님 교훈님 하니까 땡깡 먹을까요? 땡깡 먹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땡깡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라 그랬어요? 짧게 하라 그랬어요? 짧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짧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무용론이라고 기도 안 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라 그랬어. 왜 그랬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아.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다 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또 하라 그래.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로 아이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잡비를 줍니다. 학교 갈 때에 1,000원씩 뭐 이래 좀 1,000원씩 줄게 앞으로 아빠가 매일매일 1,000원씩 줄게 이래 놓고 약속하고 1,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것 하고 아침마다 1,000원 주세요 해가지고 1,000원을 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빠 오늘 1,000원 주세요 하는 것 하고 아빠는 인정.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1,000원씩 약속했으니까 그냥 1,000원 아들이 우리 아빠 약속을 참 잘 지켜 이런 생각을 가겠지만 아빠 오늘 용돈 1,000원 주세요 이게 기도거든. 기도해가지고 아빠가 1,000원 주는 것하고 한 번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주시지만은 기도하라 한 것은 만약에 그냥 어떤 기도 응답이 오고 나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빠는 당연히 줘야 돼.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하나 생기면은 야 이거 뭐 우연이 된가 이거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서 받는 것하고 구하지도 않은데 주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데 주면은 땡깡을 부려요. 왜 안 주느냐고. 근데 구해서 얻으면은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짧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요즘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집에서 그 백색 전화인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전화할 때에 어떻게 계산했죠 전화비를? 예, 시간 뭐 3분이가 지나가면은 뭐 가산 붙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통화가 뭐 그래서 이제 잘 안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용건만 간단히. 근데 옛날에 그 살인사건도 나왔어요. 공중전화를 하는데 사람들 줄을 쭉 서야 했었는데 앞서 굉장히 오래 했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사람 급한 거야. 근데도 계속 또 돈 넣어가면서 계속 전화를 하니까 살인사건도 나왔어요. 근데 또 스마트폰이 나와도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무제한으로 그냥 막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막 뭐 식당에 가면은 뭐 신발끈 꿰매는 척 하면서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대화하러 가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뭘 네가 나한테 말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말하러 갔다.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무적인 말만 하고 용건만 간단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최대한 근데 우리가 또 정말 사무적으로만 만나면은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놈 새끼가 전화를 하는데 생전 전화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사무적으로 그것도 간단히 아빠 돈 100만 원만 붙여줘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진짜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안 좋을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우리 아빠는 어째 스타일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미사 요구를 쓰고 하면 아빠가 또 새끼 무슨 말 할지 뻔히다 알고 있는데 아부를 떨고 아양을 하고 이런 생각이 또 들 거란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성이 없잖아요. 남말에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나 뭐 히브리 말이 이런 데는 다 성이 붙어 있어요. 성이. 근데 기도라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여성명사. 왜 여성 명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하나님한테 되게 일단 그 느낌이 중요해요. 네. 느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뭔가 기도는 간절하게 뭔가 바라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자유 남자도 뭔가 꿀리는 게 필요한 게 있어서 말을 할 때는요 우락부락하게 말을 못해요. 남자든 그러니까 여자든. 좀 디테일하고 좀 부드럽고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성.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자 내하고 내가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자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10초만 이야기를 해봐요. 밥 먹었어? 그래 먹었다. 그게 좋아요.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속삭이는 거 가장 부드럽게 말해요. 여성형으로 부드럽게 말해요. 대화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의 성은 여성 명사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통성기도. 악을 남성기도. 악을 구함을 지르는 거예요. 참, 이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대화가 왜 인격적인 그걸 교육을 안 시킵니까?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우리만 그런다 그래도 해요. 목사님 이야기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극존칭어를 쓰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가? 우리는 시끄러운 게 좋은가 봐. 와글와글하고 막 뜨들썩한 게 좋은가 봐. 내용은 없어도 막. 이걸 좀 시켜야죠. 목사들끼리만 모여있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통성기도 하면요. 그냥 고래고래 바람을 지르고 막. 응. 손뼉을 치고 막 침이 튀어나오고. 보기 시도로. 그렇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침이 튀 나가 보세요. 당연히 말을 하자. 말 좀 사살 해라. 침 튀지 않도록 해라. 다 알아듣는다. 이리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래 우리 저 이사야서 읽어보면요. 인증이사 시켜보라니까. 그 엘리야하고도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비가 온다 안 온다 그것 때문에 대결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칼춤을 치고 자해를 했어. 자기가 자기 몸을 가해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당신한테 내가 요구한다 이거라. 그래도 아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지 못하겠다. 대화가 또 안 되는 우상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어떻게 조롱을 하죠? 말도 뭐라. 야, 너 신이 그때 외출했는 모양이다. 소리를 좀 더 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해. 또 조롱을 해. 야, 잠자는 모양이다. 소리를 더 질러야 깰 거 아니야. 소리를 더 질러봐. 그래도 끝까지 말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할 때는 책 기도도 시작하기도 전에 막 비가 쭉 내려버립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기도는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가 다 고루 갖추어져 있는 그런 말, 대화. 그러니까 기도. 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장소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독방.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조용하게.
골방이라는 것은 정말 좁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남녀가 2명만 딱 있어. 신랑 신부 2사람만 딱 있어. 그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근데 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그리고 또 엘리야도 그 쫓겨다니죠. 이제 비가 오고 뭐 진짜 하나님이 이제 참신이 드러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뎀 나무에 그 이제 숨어갖고 있는데 이제 쫓겨다니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에 이 광풍이 지나고 지진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세미한 음성이 들려. 에이야, 네가 여기 왜 있냐?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세미한 음성. 그런데 우리는 왜 화음을 지르죠? 내 불안도 아, 뭔가 좀 소리를 안 지르면은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시합 그런 걸 들었고 운동선수들 할 때 준비운동 할 때 일본식이거든요. 일본 소리를 사무라이들 소리를 지르죠. 칼 하기 전에 그 집중도 할 때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이게 소리 지른다는 건 내 불안감을 떨치고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도하고 깡패들 뭐 하는 기합. 막 하는 거 약간은 도움이 있어요. 약간은 도움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데 누구 앞에 와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 앞에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더 작아져야 돼. 조용하게 하면 그렇지. 그대 뒤에만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전지전능자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너는 내가 주는 담력으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공함을 질러가지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통성기도 안 하면 뭐 이 사람이 교회 사입이 비슷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신앙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오겠다 생각하고 이단 사입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참 이상. 통성기도 했다는 얘기 없잖아. 근데 아이들한테도 뭐 수련회 가거나 하면은 시키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애들 벌써 기도합니다. 그런 걸 그려놓고도 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성세대의 것을 다 오염을 시켜놔놓고 무슨 아니 모든 방금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 해놓고 강기다. 1시간 동안 해놓고 네. 또 진짜 전수로 또 나와가지고 또 30분 통성기도 소리 지르라고 하고 소리는 처음부터 그 하기 전에 좀 내 마음을 내가 집중할 수도 아까 같이 칼을 들어야 전에 이제 딱 마음 준비 운동할 때만 하락하지 땀이 피가 질 끝나고 정도로 막 하락하지 알줄 알았어. 머리에 다 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광신. 힘들어하는 아 그리고 그럼요. 제일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스럽고 광신도 예, 네. 뭐 나 저리 돼서 적응이 제일 안 난 되는 지금 또 적응이 잘 안 돼. 저는 친구가 한번 저희를 응. 따라오겠다 해서 그 때문에 안 같이 올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약간 잘못 데리고 간 것 같기도 한 게 금요일에 데려갔어요. 응, 알바다 때. 응.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고는 자기가 있고 싶다. 그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주일 예배 때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처음을. 아니 그러면 뭐 마찬가지라 주일날 오다가 보면 나중에 금요일날 한번 가자 해가 또 오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친구한테 가서 다르게 만나게 가르쳐줘. 되면은 응. 네가 그때 충격 받았지?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좀 잘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선입관도 없어지고 맞아. 치료도 되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근데 어른들이 지금 좀 잘못 그런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럼 좌편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중앙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저 앞에 죄인한테 여기 예수님이 앉아 있고 여기 누가 좌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또 중앙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좌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는 하나님의 좌파는 있다. 우편이라는 말 자체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오른쪽. 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승리자로서. 우리 몰랐다.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답을 못 하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도 좌편에 누가 앉아있고 중앙에 누가 앉아있고. 천국의 공간 개념 자체가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중앙에 딱 앉아 계십니다. 중앙에 계세요. 그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요 앞에 있어. 사자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24장로가 이 눌러 있어요. 왜? 그래서 이 네 생물이 24장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중앙에다 딱 모셔놓고. 찬양. 오케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해요. 물론 뭐 24장로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아까 내가 이거 뭐라 그랬죠? 독수리, 사자. 또 사자, 송아지, 사람,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해요. 이 네 생물이 찬양하면 어떤 화음이 나올까요? 사구 합창. 그럼 사부 합창을 하는데 사부 합창을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는 새 중에 왕, 사자는 동물의 왕, 소는 가축 중에 가축 중에 왕, 사람은 사람 중에요. 사람 중에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들만 여기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요 우렁차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살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찬양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크게 해야 돼요. 기도는 소곤소곤. 근데 우리 현실은 반대로 하고 이게 반대로. 찬송가는 여럿이 재청하면요 립싱크로 하고 립 서비스로 그냥 입만 삐삐삐 놀. 네.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좋아요. 찬양은 노래는 진짜 뭐 몸불로 음정은 둘째째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도하듯이 굉장히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뭐. 제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가서 예배 때든 어디든지 찬송 부를 때에 그래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독수리 사자 송아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쨌거나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한 불러보겠어. 이래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크게 한 불러보는 게 4절까지.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시간에는 정말 송송하고 이런 실험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해보면은요 내 한때에서 기쁨과 믿음이 팍팍 올라가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여러 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그냥 폭포수처럼 빠바바바 다 내려가 버려요.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찬송을 왜 크게 부르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는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애들이 신앙이요. 근데 애들은 보면 또 뭐 장난치면서 또 목소리 낮아갖고 하는 동 마는 동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는 뭐 그냥 정신도 없이 그냥 장난만 치고 너무나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하지만 너무 엉터려. 어쨌든 기도는 여성 대명사. 부드럽게 기도해요. 부드럽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럼 또 내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시옵소서를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남친이라 불러요? 부를 때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맨날 만날 때마다 내놔라 하면은 또 남자도 아가씨를 보고 만날 때마다 이거 해도 저거 해도 그럼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만났어. 자, 내가 하나님이야. 아, 이제 반대로 해야 돼. 아름 씨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났어. 오늘 이제 작은 거부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좀 배가 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세요. 그 짜장면 정말 배고프면 내가 보고 말을 했거든. 짜장면을 사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났는데 짜장면 더하기 차를 또 커피를 또 부탁을 했어. 그 가난한데 뭐 커피도 한잔 마시려고 하면 또 커피 사줬어. 그 다음에는 겨울이 왔어. 짜장면을 사줘. 근데 자꾸 만날 때마다 뭘 내놔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1년을 그래 보내서 그걸 다 줬어. 1년 동안.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젊어 저거는 내가 만나면 내놔라 하니까 다음에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저 먼빛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도 기도하러 오네. 만나면 내놔라 할 건데 피하겠어 안 피하겠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났어. 내놔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 필요하노? 배고프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가. 또 그 다음에 아 커피야 먹고 싶지? 커피 한 개 사줄게 가. 아 겨울인데 틀모자 하나 사줄게 가. 그리고 1년 동안 만났는데 계속 이제 사주는 거야. 뭘 주는 거야. 그럼 다음에 저 멀리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는 체를 해요? 모르는 체예요? 도리어 내가 가까이 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내놔라 하면은 그러고 놓고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 순 거짓말이더라. 응답한다.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응답도 안 해주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생각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또 만약 우리나라 말에 죽이 맞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이. 저 둘이 만나면 좀 흥선할 말이 저리 말이지. 코드가 맞고 죽이 맞아. 그래 되면요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엄청 친한 거예요.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해놔놓고 설명은 다 그렇게 해놨지만 자 기도하죠.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뭐 내가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든지 할 건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놔놓고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이거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생사가 걸린 문제라. 근데 예수님이 자기 뜻을 말을 했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죠? 알았다. 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말이 없었죠? 예수님은 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알았다. 내 원대로 한다. 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 알고 얘기 안 하도 하시. 내가 그랬지요. 성경은 예수님 소개서라 그랬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뭘 소개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소개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소개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그래 내 뜻은 니 알잖아. 죽는 거야. 왜 이 말을 안 했을까? 우리는 그 안 한 것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성경 읽으면서. 그냥 뭐 아무 말이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성. 네, 일단 뭐 그런 것도 막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아마 그런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 근데 상황이 딱 죽게 된다는 걸 알아. 예수님이 오래 전부터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벌써 내가 제사장한테 뭐 이렇게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알아. 이거 죽어야 돼.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부모가 자식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참아가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그럼 이거는 아버지야 하나님의 뭘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자비와 긍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큰 사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우리가 참 말로 표현을 못하죠. 말로.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자식 사랑은 똑같고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나 샀지만은 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모르지만 한 12명씩 애가 있으면 정말 똑같을까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라.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모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아무래도 좀 더 안 좋겠어요? 물론 반대편에서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불쌍하고 뭐 속을 썩히면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하면은 혼자 버려두지 않는 거죠. 물론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에 버려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 유산 가지고 나가버린 아이, 그건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했습니까? 그럼 집에 있는 그 아이 장남하고는 늘 함께 했습니까? 오히려 마음으로는 집 나간 아들한테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집에 같이 있는 장남은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집 나간 아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었죠. 자,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어. 근데 집에 있는 아이는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돌아올 일도 없죠.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아들이 한 거예요. 돌아오는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뭐 같이 있고 뭐 희생도 하고 다 했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건 사실 내한테 소용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킨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당연히 지켜야죠. 율법 무용론이 나와가지고 그럼 목사가 뭐 바람도 피우고 사람 죽이도 됩니까? 안 되죠. 더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양이나 뭐 송아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짐승은 별로 기뻐 안 하시니까 그 내 자식을 제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자문자답을 해가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네한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게 뭐냐? 공의와 사랑이다. 공의와 사랑이다. 공의와 정의다. 자, 공의와 정의, 혹시 구분이 좀 공의와 정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공의는 좀 더큰 넓은 어디고 오케이. 정의는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개인은 정의는 개인적인 의로 옳은 것. 공의는 단체, 공적인 것. 그러면은 개인이 불의한데 단체가 공의가 되겠습니까? 요 우리 이제 멤버가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불의해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단체가 공의롭게 뭘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반대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정의로워. 그러면 그 10명이 모여있는 단체는 공의로울까요? 불의로울까요? 당연히 공의롭겠죠. 그런데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도덕적이야.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단체로 딱 모이면은 무리가 되면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썼는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책 제목은 그래요. 그 여자들은 잘 경험 못하는 것인데 남자들이 그 예비군 훈련 가서 좀 더 예비군 뭐 다 끝나고 오면은 완전 개판이야 개판. 교수든 의사든 뭐 검찰이든 뭐 목사든 어디든지 가면 근데 개인적으로 딱 집에 가면은 전부 다 현상보이야. 신사야. 왜 그러냐 이지 왜 그러냐. 어떤 집단의 힘인가.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다. 맞죠? 네. 요새는 거짓말도 잘 못해. 뭐 말하면 금방 찾아가지고 확인을 딱 하기 때문에 무서워.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예배 시간에서 핸드폰을 다 끄세요. 뭐 확인하는 측면에서 끄라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코드를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재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해. 그러는데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두 여자가 두레사를 했어.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랬는데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서 둘이서 이제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 자리도 안 하고 돌아왔어. 근데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인데 싸우면서 뭐라 하냐 하면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뭐라 하더노? 서로 종노릇 하라 안 했나? 그러니까 그래 맞다. 니는 왜 나한테 종이 안 되려구노? 그러니까 또 신랑이 있다가
니는 와 내한테 종이 안 될라구노. 그래가지고 싸우다 돌아왔대요. 서로 종로로 하라고 말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인가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하고 서로 종이 되려고 하는 것,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서로 종노릇 해라 하는 말하고 서로 주인 노릇을 해라 하는 것은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은 엄청 틀려요. 주인 노릇 하면은 서로 요구를 해.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또 상대방도 그래. 근데 종 노릇 하면은 이거 드릴까요?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지금부터 남자 자기의 몸이 아니고 아내가 남자의 몸을 마음대로 한다. 또 반대로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아내 자기 몸이 아니고 남편이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거든 서로가. 서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야. 그러는데 서로 주인 노릇을 하면은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서로 종 노릇을 하면은 정말로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이상적인 가정이 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오늘 저녁 하룻밤 같이 자 그러면은 남편이 피곤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은 아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의 몸은 남자가 마음대로 하지만은 아내한테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늘 저녁에는 같이 못 자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그것을 들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동등하지 똑같지. 그 앞에 보면은 뭐 남편의 몸은 아내가 마음대로 하고 주인이 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인이 된다 해놔놓고 그럼 그 차별하면 되느냐고. 거기는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와 이런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부부하고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과 불행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신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예수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종교가 없느냐? 그 사람은 무신론이 신이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게 자기 신이야. 근데 이쪽에는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둘이 합쳐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결혼 같은 거 할 때는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해도 된다. 혹시 믿는 아내로부터 안 믿는 남자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또 막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도 뭐 유형별로 한번 보면은 거래형 기도가 있어. 이거 해주면은 뭐 이하겠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 보면은 네, 이것만 살려주면은 이런 하겠습니다 하는 거래형 기도가 환자들이나 뭐 불치병, 뭐 사업에 파산된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래형 기도를 합니다. 설교형 기도가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설교하는 거죠. 아부형 기도가 있어요. 미사 요구를 막 써가지고 설득형 기도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막 이렇고 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선전용 아까 그 이야기 했죠. 그 바리새인 자기 자랑하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막 자기 아는 지식을 막 이렇게 선전하는 선전용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 기도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일까요? 명령형 기도가 제일 양쪽으로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말은 주사님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은 좀 빌려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 존칭어만 빼버리면 내놔라 이 말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일 명령을 많이 하는, 양적으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 주시옵소서. 이게 그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씀할 때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예, 맞습니다.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 이야기할 때에 여기 있었죠. 간이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 뭘 이렇게 구하라고 간절하게 구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